우리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과 또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신약 성경 243면을 오늘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절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누구라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이 자기 명성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성공한 자리에 가서 그런 죄가 들춰졌을 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게 숨어버리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이렇게 뉴스 기사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가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그리고 사무엘에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성이 날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은 정말 들춰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죄였죠. 그래서 그가 정말 잘 숨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 사람들은 다 덮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덮여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가 후에 드러나게 되면 다윗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숨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고 또 그것이 나중에 들춰져서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원치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깨진 거울과 같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으로 삼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자기 영광이 실추되거나 혹 누군가에게 영광이 침탈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을 영광되게 지었던 그 영광대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했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하셔야 되고 마땅히 형벌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신 결과는 나를 향한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그런 희생까지 치르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하시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깊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은혜 받은 신자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울 정도로 치밀하게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왜 죄가 덮어지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게 해 주셨는지,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죠. 이 현대인들의 관점에 보면요,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접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피해를 입은 우리아를 생각해. 그리고 우리아의 가족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사실이긴 맞습니다. 정말 그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안 드러났기에 그냥 슬퍼할 뿐이죠. 전쟁터에 가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덮여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죄를 들춰내시고 다윗을 용서해 버리시면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자기 사람이라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욕을 받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취하신 방법을 상상해 보면 다윗을 그 죄를 숨기지 못하게 짓눌러 버리시죠. 그 심령이 메마르게 하시고 불면에 시달리고 근심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한 사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악령에 시달리고 또 주술자를 찾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악몽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좀 과장된 상상일 수 있어요. 상상이죠. 검증된 것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 4절의 고백이 그런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를 묵상할 때 흥미로운 점은요, 이 시편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한다는 점이에요. 이 바울은 다윗의 이런 개인적인 회개의 고백을 행위와 무관한 의, 전과되는 의, 은혜로 덮이는 죄,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시편 32편은 회개를 잘하면 용서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궁금증이 유발돼요.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죄를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4장은 그 답을 근거로 이 복음의 언어로 풀어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던가? 이 로마서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손가락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 질문에 그럼 나는 다윗을 손가락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답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어졌고 또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좀 줄더라도 이런 이해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수고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기쁨이 기도를 힘있게 하면 짧게 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살펴보면 로마서 이 5장 4절, 로마서 4장 5절 상반절과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의로 여기신다, 예, 의로 여기신다. 이 헬라어 원어인 이 헬라어를 보면 여기에도 이 여기신다가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로 로기조마이라 그래요. 이제 로마서를 배우게 되면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낳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신다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잘못한 아이에게 너 이번만은 봐준다, 이런 말. 또 친구가 큰 잘못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오직하면 그랬겠냐, 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의 간주하다, 여겨준다, 그냥 아닌데 좋게 봐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법적 용어예요. 회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다, 법정적으로 어떤 선언을 하다, 그러니까 개정에 반영하다, 그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봐준다. 그냥 아니지만 참 딱하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 그래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용어로서 너의 계정에 지금 무엇이 담겨지게 되었느냐, 어떤 기록이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개혁파 신학자 존 머레이가 원래 본래 이름인데요. 잔 머리, 이게 본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잔머리가 될 수 있는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아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해줬어요. 영어를 제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영어를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믿는 자에게 계산된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 자체를 의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를 부여해 주신다. 그의 계정에 넣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의를 받는 수단이지만 믿음이 그 의를 받게 되는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만 할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의를 전가받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통로가 돼서 의가 내게 이렇게 장부에 기록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게 될 때 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것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어려운 이 숟가락과 젓가락질을 다 학습해낸 분들이에요. 위대한 능력을 갖춘 분이거든요. 전 세계 숟가락과 이 젓가락질을 겸용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민족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정말 수많은 실패와 부모님의 잔소리라는 이 모진 역경을 건디면서 불굴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습해내는 결과 여러분의 것이 됐죠. 그런 노력에 비교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로기조마이, 의로 여기신다, 이런 설명은 그냥 몇 번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다 계속 반복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셨다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래.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잖아.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자랑의 근거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실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의로움을 얻게 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출생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으신 죄 용서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방식을 고안해내거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제공해서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죠.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믿었다는 이유 하나가 그 모든 걸 받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믿었다는 이유가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고. 지금 그런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심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가서 지켜보세요. 그분들은 이런 걸 아주 추워도 어떤 자신의 생각 속에 단 1초도 생각해 본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마치 나의 믿음이 그런 것을 유발시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었는데 내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이죠.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이 32절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32장 1절, 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다, 덮다, 이런 히브리어 언어는 카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보이지 않게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문제는 누가 그것을 덮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덮어버리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덮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죠? 그는 하나님께 피하여 숨어야 했고 은폐하고 변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침묵했을 때는, 그것을 감추었을 때는 그의 뼈가 쇠하여졌고 주의 손이 자신을 무겁게 누른다는 그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덮으실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죄가 완전히 덮어지는 복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우리 죄를 들추지 않아요. 그 죄의 원인을 찾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물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냉혹한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이미 그 문제를 무죄하다. 더 이상 너는 형벌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다시 그 죄를 들추지 않죠. 판결이 끝났으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조금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카드사는 우리의 신용을 평가해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크레딧 카드에는 내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주어져요. 현재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 신용카드면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계좌에 돈이 없어도 이것저것 할 수 있게 해주죠. 마치 시편 32편이 말하는 덮으심도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의가 있어서 죄가 덮어질 만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거가 없이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합당한 근거 없이 절대로 죄를 자시하거나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신용카드 예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카드 회사가 내게 없었던 결제한들을 신용으로 부여해 줬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덮어지도록 어떤 값을 제공해 주신 거죠. 크레딧을 제공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른 예화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만 끝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괴로운 자가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없어서 무죄한 자가 됐습니다. 마치 이것은 빚이 갚아졌어요. 근데 잔고는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뭘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장발장처럼 되는 것이죠. 배고파고 굶주리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다시 빵을 훔쳐야 되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장부에 이 자본 계정에 새로운 것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차대조표에는 자본이 있고 이 왼편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는 부채를 끌어서 자산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 자본금이 있으면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채가 있으면 이것을 갚아야 될 거잖아요. 부채는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자산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본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바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자본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이중전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내 장부에 죄라는 빚만 가득했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언제 부도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채만 가득한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장부의 영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의 옵션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내 계정에 입금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다윗을 예로 든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무릎을 꿇을 때 이 죄를 징벌해야 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그 모든 다윗이 당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막대한 자본으로 입금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 생긴 것이죠. 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엄청난 잔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다윗이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추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의로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복음을 가장 깊이 경험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복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 죄가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정에 의가 입금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이 은혜는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 그들 중에 하나가 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된 이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생각할 때 어떤 우리의 죄를 숨길 이유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숨기죠.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죠. 즉각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잃어버렸네요. 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빚을 갚았거나 의의가 입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돼요. 우리가 손해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탁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놀라운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만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 잔고에는 차고 넘치는 의로움 때문에 마이너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도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부자 명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억만장자 클럽에 가입되었어요. 자동 가입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난 그게 너무 제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저도 한때 몰랐지만은 그래서 늘 어깨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알고부터 어깨가 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억만장자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억만장자 클럽이에요.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것만 알면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조금 없다고, 명성이 조금 덜하다, 뭐가 좀 잘 안 된다, 뭐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한다고, 성과가 작다고 낙담하거나 주눅들어 할 필요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린 무한히 실패해도 자본이 남아있어요.
우린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하늘에 이미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우리 계정에 엄청난 게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의 시편 30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함과 풍성함 때문에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놀라운 계시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주어진 놀라운 혜택을 알아갈 때 주여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뒤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주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또 생각지 않은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계신 분들 주님 이런 진리 안에서 이런 보화를 보므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견디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일을 반복해내서 하나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하늘 세계를 열어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참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간구하며 응답받는 힘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